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유서연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딱 이쯤에 맞춰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두세 달, 세 달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요. 두어 달 좀 전쯤에 서울에 또 일정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쪽이었는데요. 예. 그쪽에 근처에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립문 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이제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멀리서만 봤지 근처까지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일이 있어서 가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바로 앞에서 독립문을 또 보게 됐고 그 주변을 산책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그 근처에 또 이제 서대문 형무소도 있죠. 서대문 형무소도 또 인제 그날 오픈날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냥 겉에서 이제 안쪽을 이제 그냥 전체 모습만 보았고 또 한 가지 또 보았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거기에 있는지 몰랐는데 독립문 근처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 위패들을 모아 놓은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제 아내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정말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름, 정말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었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름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이름을 아무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기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기억해 주지도 않는데 세상에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왜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상가소망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기획했던 것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수도권 쪽에 선교 유적지 또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선교 여행을 계획해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갔던 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서울에서 왔으니까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거든요. 서울에서 왔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왔죠. 여기서는 가깝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 아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어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갔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 제가 갔었을 때는 한 그 홀 안에 이 아까 그 독립
운동가분들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는 그 명패들이 쭉 있으면서 사진들과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쫙 보면서 마지막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왜 있냐? 자기를 비춰보고 이제 앞으로 이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거울이 있어요. 예,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거울을 보면서 나도 이 사명을 위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데 지금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수없이 많은, 제가 갔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거기도 역시 단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아무도 알아두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순교하실 수 있을까? 목숨을 바치셨을까? 왜 이분들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택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이분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유명함과 인기와 성공, 내가 뭐가 막 잘 되고 뭐가 막 일들이 막 잘 열려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크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되찾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 그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지 자기들이 뭔가 유익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전하죠.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막 기대하는 것만큼 막 모든 일들이 잘 열리고 형통하고 병이 막 깨끗하게 당장 막 확 치유되고 뭔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뭐가 확 변하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나의 지금 주어진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은 망치고 그렇죠? 네. 나 예수님 열심히 듣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성적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근데 뭐 결혼하고 아이를 모두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그런 분들의 또 이 세상에 많은 고위공직자들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 삶이 잘 사는 삶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삶이 형통하지 이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이렇게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런 의구심에 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런 기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부터 순교했던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왔던 그때 삶이 더 형통하고 더 화려하고 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파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리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서 말씀에 쭉 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내가 잘생겼어, 이뻐, 멋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공, 부, 명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재능, 명예, 어떤 성공, 어떤 그러한 화려함의 외모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한 이들이 생각할 때 사도라 함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화려함 같은 것들, 능력, 힘, 재능, 어떤 그런 업적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외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것.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후반부에 보면 고린도후서 후반부 말씀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어떤 병도 있었고 어떤 정말 아무리 봐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 곳마다 늘 고난과 핍박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사도라 함은 아마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신약의 많은 교회들,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도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교만에 빠지고 마치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권력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빈혈하게
되는 모습이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가 더 옳다. 우리가 더 하나님 믿는 자들 합당한 모습이다. 서로의 더 높아진 모습, 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더 옳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처음에 그랬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금방금방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제가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상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초창기 모습. 사람들이 막 정말 엄청난 인파가 한강 다리를 막 건너가지고 어디를 가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엄청난 인파가 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가는데 어느 교회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예. 초창기에 엄청 부흥할 때 그 시기의 그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이때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갔구나. 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몇 후에는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보면 사실 많이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더 이상 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때 더 교회들이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심어지고 교회들에 대한 비판도 너무나 많고요. 또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개척교회도 힘들어지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아이들 숫자로 줄어들고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시기들을 보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갔는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났나 끝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의 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막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점점 교만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고 무너지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어렵고 무너지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장차 예정하신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장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때가 있겠지, 때가 오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지나면
때가 오겠지라는 것이,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때와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언제나 항상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여건을 다 뛰어넘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때와 상황, 어떤 환경,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이것을 흔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의 지금 현실을,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의 지금 현실을 보아라. 지금 너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을 보아라. 네가 지금 그러고서도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의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루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말하겠죠. 이거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너의 지금 삶에 너희들의 믿는 모습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나에게 은혜의 때요, 나에게 구원의 날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완전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참된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높아짐, 내 성공, 내 화려함, 외적인 그 외모, 세상 것들, 세상 영광을 마치 은혜의 증거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주어져 이것들이 증거야라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믿음의 유일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러한 외적인 외모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자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높음과 외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권력으로 삼으면서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사도 바울, 네가 사도면 넌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네가 그런데 사도냐?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 환경, 역사,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음 또한 얘기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편한 것, 성공하고 누리고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그래서 나는 많이 견뎌야 됐고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됐고 궁핍했고 욕도 들었고 고난과 매도 맞았다. 또 옥에도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동에 휩쓸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열매를 맺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6절 말씀입니다.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참아냄으로 자비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그것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했을 때에 10절 8절 말씀에 영광도 받았지만 욕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도 있었지만 악한 이름이라고 비난도 받았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또 존경도 받았던 것입니다. 8절 후반부부터는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다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지금 당장 무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것이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람들이 지금 처음 듣기에는 이 복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때에 결국 참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지. 우리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들, 독립유공자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무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죽은 자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피채증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게 되면 11절에 환난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10절에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마지막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도 때로는 고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예비한 이 모든 것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7월 초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극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보게 된 영화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두 명의 일본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 그리고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님 두 분이십니다. 두 분 선교사님인데 이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사무라이 가문의 장남, 그래서 가문을 이어받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때 당시가 명성황후 을미사변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을 접한 정말 그래서 일본에 대해 아주 적대감이 이제 막 엄청났던 나게 되었던 그때에 이 선교사님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함께 조선으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도 받습니다. 자기의 왕후를 죽였던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한 일본에서 온 사람이니 얼마나 이 조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봉신교회. 거기에 선교사님의 위패가 있어요. 거기에 비석이 있어요. 얼마 후 이제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도 몸이 약해지셔서 더 이상 조선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 영화에 되게 멋있는 장면이 그 역에 이 선교사님이 떠나실 때 정말 많은 조선인들의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돌아온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배웅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배웅 나오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한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입니다. 불교 집안이었는데요. 개종하고 조선으로 파송됩니다. 당시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일제 지배에 들어간 그 시대에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일본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번 감옥에도 투옥되고 같은 일본인에게도 모진 고문도 당하였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수제자 중에는 한국인 분 중에 박중학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독립운동가가 된 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 사람, 일본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독립운동가가 되었어요.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일본에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인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사역하신 그 평생 기간 동안에 자기의 본명을 쓰지 않으셨어요. 한국 이름을 쓰셨습니다. 한국 이름은 전영복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일본에 돌아가셔서 별세하실 때까지도 이 이름을 쓰셨다고 합니다. 전영복 목사님 이름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지금도 목회자,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가족은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핍박도 있어.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들을 통하여 이 조선의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굉장히 무명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사실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무명의 선교사님들이셨지만 이분들을 통하여 지금 한국의 복음화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이었지만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보다도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성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단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형통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 이렇게 좋아라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 보여줘야 될 복음은, 참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의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 나의 삶에 나의 고난 가운데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 나의 고난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조차도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멈춰지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 세상에 온갖 불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이겨냈어.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이것들을 다 극복해내었어. 오히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극심한 삶의 가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자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축복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예.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곡이에요. 함께 가사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과 나와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궁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이웃이 많아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이웃이 많아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왔던 세상의 어떤 성공을 쫓아왔던 명예를 쫓아왔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부모 앞에 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심겨드립니다. 하나님 저 앞에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폭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내가 기대하는 것 같은 성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그냥 변화롭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고 말씀하신 주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를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가장 유명하다며 가장 아멘 도와주지 않을까 이민과 순간과 진심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삶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내 그 삶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모든 걸 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이제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